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며 불법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서 천국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이해하는 명철까지 허락하시고 명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비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죄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음이죠. 복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초보 복음이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대단히 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천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이 안 풀린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한 30시간 정도 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끝나고 나면, 다음 주 부활절 끝나고 나면 바로 계시록으로 들어갈 텐데,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방금 읽었던 이 한 절에 대해서 한 30번 정도의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한 3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만이 계시록이 풀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전부 엉터리로 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자,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특이한 말이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베드로는 죽기, 순교당하기 1년 전에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바울도 주후 35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10년쯤 수련을 하고 이제 첫 복음서를 쓴 게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10년 정도 더 세계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도를 하고,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뒤 20년 동안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돌아와서 다소에서 공부하고 10년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스카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실제 이제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세계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발로 뛰고 고생을 하면서 고난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면서 드디어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
55년경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하고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비슷한데, 그때에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5년도에 고린도 전서에서, 자, 우리 오늘 주보를 내기를 바랍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55년경, 주후 55년경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이시죠?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부터 이제 바울이 비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아주 절정이 이룰 때가 언제냐 하면은 60년경입니다. 60년에서 62년경에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쓸 때, 옥중 서신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를 아주 절정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처음 전한 복음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차원 높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가 뭔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30시간 걸리기 때문에 상세하게 풀려면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비밀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성경의 비밀은 4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신비.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비. 이렇게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 예수 그 이름이라는 그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송명희 씨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그 가사를, 그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시를 옛날에는 노래 가사보다는 곡이 좋았어. 많이 불렀던 곡들이죠. 근데 깊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불러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그 내용이 깊은지. 여기 보면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분의 그 풍성함이, 비밀이 너무 커서 내겐 비밀이 되었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계획했느냐?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줬다고만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비밀이구나. 이게 신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그 말이 있죠. 그 다음 로마서 16장에도 그 말이 있어요. 에베소스에도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62년도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걸 몰랐다가 순교 1년 전에 깨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그 다음 해에 하게 되죠. 그리고 67년경에 순교하기 1년 전에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획을 탁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7천년에 인간 세상을 계획을 하셨고, 7천년에 인간 세상이 시작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내려왔는데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딱 그 말을 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계획을 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7,000년을 계획하셨고 또 7,000년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네 가지 신비를 깨달아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데 두 번째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눈을 감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다 막 하나님의 그 모든 경전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특히 지도자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감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나중에 우리 한 서류서 공부하면서 보면 다 구약시대부터 미리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토기장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 내가 눈 감길 자는 감겨버리겠고 눈을 띄울 자는 띄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깨닫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90%가 다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다 천국 갑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로얄 패밀리에 들어갑니다. 왕족에 들어가요. 천국은 이게 평등 사회가 아닙니다. 천국은 계층 사회예요. 완전히 계층 사회입니다. 근데 그 완전히 소수 5% 내지 10% 왕족이거든요. 로얄 패밀리거든요.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천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천성교회. 이런 이름 붙여주는 교회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 텐데 이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은 로얄 패밀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머리에 밀류관 쓰고 왕족이 되는데 이게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의 눈을 감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말하는데 딴 게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게 수직계명이거든. 수직계명. 수직계명을 깨닫고 수직계명을 지킨 자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로 들어가요. 보통 수직계명을 왜 못 지키는가?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수직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만년에. 왜냐하면 너무 헛된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도 자기 헛된 욕망에 이끌려서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천국의 비밀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죠. 네 가지 밭을. 그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은 이건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예 제껴놓고 그럼 나머지 이제 신자 중에는 세 가지 밭이 있는데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있어요. 이 돌짝밭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근데 이제 좀 지나보면 그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70%.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70% 내지 60%의 사람들이 전부 돌짝밭이에요. 너무 얕아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완전히. 일요일만 교회 올락 왔다가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고 나머지 여기는 아예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60 내지 70% 차지합니다. 그래도
교인이래, 교인. 그래도 성경책 딱 끼고 주일 되면 그래도 참석을 합니다. 60%, 70%. 그 다음에 20, 30%가 바로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교회 열심히, 중추 세력들이죠.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가시떨기가 꽉 차 있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돈 욕심, 정욕, 명예에 이끌려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 헛된 욕심이, 세상 욕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수직 계명을 지키지 못해. 예수님의 수직 계명과 헛된 우상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대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헛된 욕망에 이끌리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없애버리고 정말 옥토로 만들어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5% 내지 1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40명의 왕이 나와요. 유다 나라에 20명, 북이스라엘에 20명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40명 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절반 정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한 명 딱 나옵니다. 예후. 한 명밖에,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몇 명이 나오는가?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쏙던 수직 계명을 확실하게 지킨 사람이 누구냐? 2명 딱 나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정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사람들이 4명 딱 등장해요. 4명. 그래서 유다 나라의 6명, 그 다음에 저쪽에 예후 1명, 그래 7명이죠. 총 40명 중에 7명 정도가 겨우 절반 정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속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5%죠, 5%. 그러니까 40명 중에 10%도 안 되는 거예요. 5%. 그리고 이제 40명 중에 10% 정도, 너댓 명 정도가 그 다음 계열에 있는, 하나님 마음에 어느 정도 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가 단지 유대 역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신약의 성도들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 신약의 교회를 향한 이 지침서예요. 유다 역사는 전부 다.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디자인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역사는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한 40명 있으면 그 중에 2명 정도가 확실히 로얄 패밀리로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 나머지 한 10%, 한 4명, 4명 정도가 그 다음 계열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중이 떠중이 비슷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3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가 네 가지 밭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옥토밭은 그 숫자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게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뭐 이런 데 쭉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 정도가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5% 내지 10%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20, 30%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 계열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자, 오늘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죠. 네. 저도 딱 보니 제가 가시떨기 밭이더라고요. 옥토밭이 아직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단히 자기가 싸워야 돼. 부단히 성령의 불방망이로 가시떨기 밭을 깨버리고 캐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게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우상인지 뭔지 그냥 좋다 하고 세상 욕심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세상 욕심이 즉 물욕, 정욕, 명예욕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지를 깨닫는다면 그 가시떨기 뿌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캐내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도 능히 하나님의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는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가시떨기 혹은 돌짝밭 된 채로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남은 자유 10%에 들어갈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사람들이라 아주 복이 없으면 이런 말 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로 들을 수가 있고 저도 이걸 깨닫기는 최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내내 감사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남해를 갔다 왔는데요. 남해 가니까 이제 우리 그 밭이 있는데 그 밭 위에 보면 진주에서 그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그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놓은 다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어제는 그 집에 이제 좀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이제 오래 이야기를 하게 됐죠. 두 부부하고. 그 두 부부가 나이가 60 후반인가 그렇던데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좋은 진짜 그림 그 집이 바로 그림 들어가 보면 그 거실에서 보면 그 바다 완전 풍경 한 폭이 그림이고 딱 현관에 딱 쓰면 현관 그 프레임에 보이는 바다가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 그분들이 말하기를 2층 올라오래요. 2층 올라가니까 저 바다 보면서 저기 밤이 되면 더 좋대. 달빛에 참해지면 완전 그림이래. 그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꿈을 대다가 밥 먹고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저녁이래 그냥. 그래서 시간이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이러다가 가장 걱정이 누구 하나 치매에 걸리지 않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제일 걱정이래요. 내가 가만히 이 사람들 하는 일 없이 맨날 그 딱 자기들이 만든 감옥 안에서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지요, 제 표현이. 그런데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영적 눈으로 보니까.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서 제가 제 안에 보고 이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는다. 왜냐?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레벨이 달라져 버리는데 하늘나라 계층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데 어떻게 1초라도 우리가 허비할 수가 있느냐. 나는 저렇게 무의도식 하기 싫다. 내 죽는 그날까지 불꽃처럼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 그 3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여튼 뭐 받쳐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농띠를 지었는데 중학교 3학년 딱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 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 내한테 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 밤 12시까지 그냥 공부밖에 없어. 공부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다 밖에 나가서 막 제자리로 놀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그래요. 딱 그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운 거야. 딱 앉아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애들 중에.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운 거예요. 하여튼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1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안 오르대. 왜냐하면 누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날 어려운 세계사만 보고 있으니까 세계사. 그래서 제가 요새 세계사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사가 네 문제 나오거든. 네 문제. 그 네 문제 맞히면 뭐 할게요? 안 맞히면 뭐 할게요? 그게 성적이 오를 리가 없지. 그런데 공부하는 스타일은 이제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주에 이제 대학원학교 이제 가니까 그 대학원학교 처음 딱
시험 치니까 250뭐 몇 등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600명 중에서. 그 다음, 그게 이제 첫 번째는 3월달 시험이고, 4월달 시험에서 몇 등 했냐, 6등으로 딱 올라갑니다. 왜? 공부하는 스타일이 딱 있으니까. 그대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에서 늘 1등이었고, 전교에서 거의 10등 이내 석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 서울대학이죠, 바로. 그런데 2학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옳은 것인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 공부 외에도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게 영적 방학이 시작돼가 종교 방학까지 막 이어지고 10년을 방학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하나도 가치를 둘 수가 없더라고요. 대학이라는 가치를 둘 수가 없었어. 어쨌든 나는 어떤 인생에 뭔가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6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인생의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차이 나버리죠. 인생의 레벨이 확실히 차이 나버립니다. 그럴 쯤인데, 인생도 그럴 쯤인데, 우리가 남은 인생, 이 70년 인생에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레벨이 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1초라도 우리가 그냥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편하게 사는 걸로 인생 즐기지 마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 천국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라. 우리의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지 이 땅은 누릴 때가 아니에요. 이 땅은 고생할 때고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영광이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천국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은 왜 비밀이겠습니까? 아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비밀이지. 그러니까 신비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이런 거를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천국의 비밀을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4가지 가치지요. 자, 두 번째 비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가라지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나오죠? 가라지. 예.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은 사실 교회인데, 신약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가라지를 주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가라지를 주었느냐? 저 그 밑에 보면, 그 33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오죠. 이게 일곱 가지 지금 비밀이 나오는데 세 번째 비밀이 누룩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자, 이 죄를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왜 허락했을까요? 왜 가라지를 허락했을까요? 이것도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 교회에 가라지를 허락하고 죄를 허락한 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원주의를 허락합니다. 지금 다원주의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 내에 다원주의가 팽배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 다원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하죠. 교회 내에 진화론이 들어오고 무신론이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종교 차별주의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자파가 막 들어오고 교회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신 디자인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진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진리의 고마움을, 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24장에 보면 미혹을 주의하라 했는데 그 미혹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잖아요. 이런 미혹들이 허락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갈수록 우리는 지금 6천년의 졸업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졸업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일 모레 졸업할 거예요. 6천년을. 지금 마지막 6천년 학교에 지금 마지막 학년에 마지막 졸업반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 식민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환란과 거의 같은 수준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누가 허락하셨는가라는 사실, 이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괜히 열불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우리 참 애국자님들 열불 많이 내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태우게 되는 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들. 왜? 예국자는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예국자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앙인은 전부 다 애국자들입니다. 전부 다 애국자라고 신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인은 반드시 애국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자님들 저도 참 존경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들 이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혼란으로 가게 되면 더 혼란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란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혼란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보내서 우리 지금 여기 체킹하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교회는 지금 체킹해가지고 징계까지 미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왜 일어나는가? 그걸 열불 낼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시초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졸업반에 서 있구나.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자, 다음 또 다른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라지 비밀 봤고요. 그 다음에 게자씨 비밀을 보십니다. 게자씨. 자, 31절에 나오죠. 게자씨. 복음은 게자씨처럼 처음에 뿌려지지만 작은 씨로 나중에는 그것이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질 것이다. 라는 비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번에는 44절에 봅니다.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진주 장사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비밀이 선포됩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이 선포됩니다. 천국에는 지금 우리 세상과 같은 이런 평등사회가 아니라 완전 계급사회라는 것. 어떻게 계층이 확실하게 구분된다는 것.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것.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절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저 하늘나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남은 인생 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해서 천국의 보화를 사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값진 보화를 사버리는 것입니다. 왜 최고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왜 비밀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5%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걸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목회자를 주는 목회자에게 주는 멜류관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멜류관이 종류가 쫙 나오는데 그것도 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목회자에게 주는 멜류관이 따로 있는데 목회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보느냐? 목사만 목회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몇 명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 다 목회자로 봅니다. 하여튼 뭐 이건 누가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몇 명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디든지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이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은 그런 목회자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지요. 스무나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북한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공산권력, 불국권력, 힌두교권력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핍박받는 교회들이죠. 현재 있습니다. 근데 그 스무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밀이 아주 커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된 교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 들림받는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오고 있고 복음의 아주 깊은 비밀을 가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런 비밀을 깨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다 비밀이거든요.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냐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나누어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비밀들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이런 비밀들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확실히 알았는데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야 되겠구나. 북한에 가서 저 북한에 있는 스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깊은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아는 그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깊은 비밀들을 이야기해주고 지식들을 전달해줘서 그 지식이 명철이 되게 하고 명철이 지혜가 되어서 실생활까지 적용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천국의 비밀 2가지가 나왔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천국은 영원 세계인데 영원한 나라인데 한 번 딱 개청이 결정되면 영원히 그대로 갑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높은 레벨에 올라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짧은 세계에서도 몇 년 안 되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영원 세계에 올라가서 영원히 로얄 패밀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천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밭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밭이 되는 것이죠. 옥토밭이. 자, 이런 7가지의 비밀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불법의 신비가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찾기 바랍니다. 살후 2장 7절. 살후 2장 7절. 여기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이 불법의 비밀을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해서 혼란을 시키고 유혹하는 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 그것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설치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이상하겠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기장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아하, 졸업할 시즌이 다가오는구나. 이 세상이 졸업할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오늘 네 가지 비밀을 제가 맛만 딱 보여주었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십자가 계획되어 있었다. 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다음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들이 눈을 감겨버리겠고 종교인들이 눈을 감겨버리겠고 신학 교회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눈을 확 감겨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발견해 주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발견해 주겠다. 심령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밝혀주겠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땅에서 낮아진 자요, 겸손한 자요, 남을 위해서 발을 수 있게 준 자가 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지금 교회에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확 감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똑같이 신약시대의 모형입니다. 신약시대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거의 다 눈이 다 감겨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 지도자들이 눈이 다 감겨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모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겠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눈을 뜨게 해주겠다. 예수를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또 천국의 신비를 우리가 보았는데 천국의 신비, 자, 천국의 신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남은 세월 극히 값진 진주상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 모든 역량, 모든 재물,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이게 바로 진주상사가 하는 일이죠. 그 다음 극히 값진 보화를 밭에 숨겨진 걸 발견한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최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28살에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난 뒤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모든 10년 동안 배웠던 세상 종교 지식 싹 다 철학 전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제가 우상시 여겼던 건축 설계 바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그게 우상의 바벨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뒤로부터는 저는 버렸습니다. 완전히. 왜?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해서 오로지 그것만 붙잡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을 천국의 비밀을 알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어. 나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당대의 석학 아닙니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진짜 지식이거든. 그럼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면 곧 말씀을 먹는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말은 야다인데, 야다는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야다할 것인가, 알아갈 것인가, 체험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빵을 먹는 거하고 말씀을 먹는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이 먹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메커니즘이. 첫 번째 단계가 빵을 보는 것입니다. 빵을 보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본다든지 말씀을 듣는 것은 첫 번째 단계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은 5%에 불과합니다. 5%.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떠나간 사람은 그 말씀의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5%만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5%.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빵을 먼저 만져야 되고, 먹으려면 만져야 되겠죠. 손을 가져가서 만지는 것입니다. 이게 15%인데, 그것은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보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말씀을 기록해보면.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말씀도 이렇게 손으로 기록해가면서 요점을 이렇게 하는 것은 15%를 가져간다 보면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공부를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서적을 참고하고 이게 25%. 그 말씀의 의미를 25%를 가져갑니다. 양식이 4개 25% 딱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씹어서 식도를 넘기죠. 이것은 암기입니다. 내 끝으로 완전히 팍 넘겨버리는 암기죠. 이게 50%입니다. 50%. 암기까지 하면 그 말씀의 뜻이 얼마만큼 들어온가? 50%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것을 소화를 시켜버리죠. 들어온 빵을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리죠. 75%입니다. 75%. 이것은 묵상입니다. 우리가 들어온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떠올리고 뒤집어 올려서 회상해서 묵상하는 것. 이게 소화시키는 건데 75%입니다. 100%가 뭐냐? 이건 완전히 에너지가 되고 영양이 되어서 내게 힘이 넘치는 것이 이제 100%인데 이 100%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 것은 지식 전달입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은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가 우리에게 일단 전달되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명철입니다. 그 지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3단계가 지혜인데 지혜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식이 들어온 것을, 정보가 들어온 것을 명철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극히 값진 진주장사처럼 될 것이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편안하게 무사히 잘 살 거냐, 안 죽고 잘 살 거냐, 여기에 볼몰할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래서 저 천국에서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는 10%. 나머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에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건 좋아할 것거든. 그거 아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럼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 계층이 있다는 것과 그 계층에서 로얄 패밀리로 간다는 것은
모른 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다면 내 밭을 먼저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시떨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계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인데요. 초대교회 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합고방 같은 데서 가정교회로 이루어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면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예. 중세시대 보면 교회 증가가 막 골몰하죠. 근데 그 교회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세기에도 영국의 교회들을 거대하게 짓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거대하게 교회당 건물이 거대하게 커지면서 교회는 타락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들이 텅텅 비고 그 교회 건물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유지비가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건물 없는 게 훨씬 낫죠.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크게 짓고 비싸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돈을 다 없애버리고 학고방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문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얼마만큼 선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좋은 장소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고방을 지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비만 그냥 가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 남은 세월 투자를 할 때도 잘해야 돼요. 건물에 투자하면 안 돼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투자하고 사람 모으는 데 투자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투자를 해야지 엉뚱한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좋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누리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제가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맛보기만 보인 거예요. 이 네 가지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불법의 비밀 네 가지 맛보기만 보았는데요. 자,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왜 계획되어 있습니까? 로얄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로얄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도 하나님 허락하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불법이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왜? 로얄 패밀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귀한 것을 귀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거짓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짓을 보내서 우리는 귀한 지식을, 귀한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발견해내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복음을 받지 못해서 그저 산소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런 지식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나라 왕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로얄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예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의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비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